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 나를 너무 뭐 하신대요? 나를 너무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빨간색 글씨 볼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곳에서 이 땅에서 또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또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요, 뭐냐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니까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렇죠? 군대를 가면요, 신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지 알아요? 군인으로 바뀌어요. 자, 군대에 있지 않은 사람, 우리 군대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군대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세 글자로?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민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있고요, 군인이 있어요. 자, 그들은 뭐 다른 나라 사람인가요? 군인들은?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겸이도 나중에 군인 될 거죠? 겸이가 어떻게든지 군대 면제를 받으려고 많이 어려서부터 고민하는 것 같아. 자, 목사님도 또 우리 여기 모든 장로님, 선생님들도 다 군인의 신분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이 군인이었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요, 뭐가 따라오는지 알아요? 환경이 변화가 따라와.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죠? 나쁜 잘못한 사람들이 가잖아. 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은 뭘까요? 죄수.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죄수라는 신분에 맞게 환경이 바뀌었어. 맞아요? 그렇죠? 밖에 자유롭게 나다닐 수가 없어. 감옥 안에만 있어야 되고 감옥 밖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돼요. 그렇죠? 자, 군인이라는 신분이 있어. 그러면 그 군인에 맞는 환경 안에서만 지내게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신분이 바뀐 거야. 여러분은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도 죄 없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되었으면 뭐가 바뀐다고 했어요? 자, 신분의 변화가 됐으면 뭐가 바뀐다고? 환경의 변화가 바뀐다고 했죠? 자, 양자됨이라고 하는 게 환경의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그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같이 답을 읽어볼게요. 자, 또박또박 시작.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분의 모든 권한과 특권을 지닌 자녀가 됩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조금 어려워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자,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있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그래? 너 이제 지옥 안 가? 너 이제 천국 가? 이것만 구원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성경이 구원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구원은요, 부르심, 거듭남. 자, 여기 같이 순서를 같이 목사님 선창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부르심, 거듭남. 자, 우리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다 같이 시작.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의롭다 여김, 양자 삼으심, 성화, 견인, 영화. 자, 이 순서를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오늘은 뭘 배운다고? 양자 삼으심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자, 외적인 부르심. 자, 되게 목사님 많이 말했죠? 외적인 부르심이 뭐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온 것 자체가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모두 다 똑같이 받지 않아. 그렇죠?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그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듣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리고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장난치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이 자리에 있어요. 자,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타나. 어떤 사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결단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로 가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집중했기 때문에 말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집중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한 말씀이라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도 하게 해주시게 하시고,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구나. 이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게 뭐예요? 더러운 옷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더러운 옷, 예수님이 그걸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전과자가 아니야.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던 전과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으니 그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 살아계신 동안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 주셔서 그것을 내게 입혀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뭐에서? 죄인에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는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은 이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자, 보세요. 자, 지금 요게 뭐예요? 코에 지금 이거 코털 아니에요? 어? 자, 코에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어? 뭐 하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숨 쉬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죠. 자, 오늘 참 날씨가 좋죠. 어제 뉴스 보니까 어때요? 전국 곳곳에 막 나무가 막 이렇게 뽑아지고 부러지고 쓰러지고 했더라고.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좋은 날씨 주신 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밝은 태양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만 비추고 있나요? 아니죠. 자, 그리고 어제 내린 비도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햇빛을 받고 비를 얻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면은 뭐 돈을 벌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러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을 모르건 하나님을 알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아요. 누가 하느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입양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입양이 뭔지 몰라요. 그래, 은주도 아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입양이라는 여기 보호소라고 있죠? 미아.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돌아가시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여러분처럼 부모님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부모가 있는데 자기 자녀를 그냥 어디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냥 버려두고 도망간 그런 버려진 아이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는 삶이 어떨까요? 막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아이가 이제 입양을 가게 돼요. 입양을 가게 되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는 자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입양되기 전에는 자, 이렇게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큰 슬픔과 고통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양된 후에는요, 여기 우리나라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1950년에 뭐가 있었어요? 1950년에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랑? 북한이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북한이 1950년 몇 월 며칠? 6월 25일 그날은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생겼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해외, 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입양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 피가 전혀 상관없는 핏줄이 아닌 그런 관계에서 어떤 관계?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 것을 입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요, 하나님에게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과 심판받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뭘 보여줬어요? 무슨 벌레? 바퀴벌레. 자, 목사님은 10억 원을 줘도 로또 1등 당첨되는 복권을 갖다 줘도 바퀴벌레랑 같이 못 살아. 목사님이 초원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곳곳에 바퀴벌레 약을 놨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초원교회 처음 왔는데 새벽 기도를 하려고 새벽에 여기 목양실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저기 벽에서 작지 않아. 나 그걸 보고 여기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려워졌어. 그래서 모든 곳곳에 여기 피아노 밑에나 어디 다 밑에 바퀴벌레 약을 목사님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놔달라.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 못 봤어.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퀴벌레랑 한 이불 덮고 잘 수 있어요? 바퀴벌레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은주가 계속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바퀴벌레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볼 때 심판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를 보는 것과 같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갈 수 있었어? 누가 계시기에 갈 수 있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요, 영어에도 아빠라고도 하고 아람어 다른 외국어에도 아빠라고도 한대요. 우리나라만 아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여기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왜?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될 방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신분이 바뀐 후에 뭐가 바뀐다? 환경이 바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누굴 것 같아요? 이 사람? 예수님은 요 분이에요. 자, 요 분인데, 자, 요 분이 지금 요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고 계세요. 자, 요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팔짱 끼고 막 있는 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의 지도자들, 그런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아버지래요? 마귀가 아버지래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헌금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아비가 누구라고? 마귀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귀이기에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한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여기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으로부터 순종.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뭘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도요, 순종의 모습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이랑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의 똑같은 행위의 순종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할 때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따 목사님이 11시 예배 때 설교할 건데, 자,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어버이 주일. 자, 5월 8일 수요일에 무슨 날이었어요? 어버이날. 자, 나는 부모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선물을 뭐 어떤 사랑의 표현 해드렸다. 그래요. 미안해요. 유아야, 미안해. 유아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다 손 내리세요. 손 들면 안 돼. 마음으로 들면 돼. 그치? 그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또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그냥 아무 내 얼굴도 없이,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뭐 어디 길 가다가 싼 거 하나 사다가 와서 틱 던져주면서 자, 여기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감사할 수 좋아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그런데 아무 마음 없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좋은 자녀가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 마음 없이 하면은 그 사람은 좋은 성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뭐예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책임져주는 부모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발자국이 4개이다가 2개가 됐어요. 왜? 업고 가셔서.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마음이 속상하고 슬플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을 아시고, 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귀엽죠? 귀여운 사진 찾아서 올린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달라는 거잖아. 자,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 그리고,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거미줄. 자,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자,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알아요? 스코틀랜드가 어디 위에 있어요? 영국 위에 있어요.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좀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 막 싸우는 그때 스코틀랜드 옛날 얘기예요. 자, 독립군이 있었어. 우리나라 독립군이 있었던 것처럼. 그 독립군이 적군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피해야 됐어. 그래서 어떤 동굴 안으로 숨게 되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동굴 안에 숨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갑자기 거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동굴 입구에 거미 집을 막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던 적군들이 막 왔을 때 동굴을 봤어. 그런데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기는 안 들어갔을 거다. 왜? 들어갔으면 뭐가 없었을 테니까. 거미줄은 들어가면서 거미줄이 다 없어지면서 들어갔을 테니까 지금 거미줄이 있는 걸 보니 그 사람은 저기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찾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동굴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작은 거미를 통해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아버지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죠?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에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여러분이 놀고 있는데 여러분보다 나이 좀 한두 살 많은 덩치 큰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 막 좀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저기 아빠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두렵지 않아. 우리 아빠가 저기 있으니까. 물론 아빠보다 더 큰 덩치 큰 사람이 있으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또 중요한데, 자, 보세요. 자, 이게 선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자, 은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자, 절레절레 흔드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징계.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사생아가 뭘까요?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회초리로 여러분 부모님한테 맞아본 적 없는 사람. 은지? 아니,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 은주 엄마 아빠한테 맞아봤어? 그러니까 안 맞아봤지?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 가운데 잠시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징계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목자인데 여러분 어깨에 뭘 지고 가고 있어요? 양을 지고 가고 있어요. 자, 이 목자의 양이 하루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양이 목자가 두는 거기서 벗어나서 어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갔어요.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데 목자가 양을 발을 이렇게 똑 분질렀어요. 그러면 걸을 수 있어 없어요? 못 걷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자기 양의 다리를 그렇게 분지를 수가 있어? 당신 참 나쁜 목자네. 그럴 때 이 목자가 뭐라고 했냐? 그래야 항상 내 곁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야 저기 멀리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고 항상 내 옆에서 나의 돌봄과 나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더 나쁜 거예요.
이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더니 막 뭔가 안 돼. 하나님을 떠났더니 막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요? 자신 있게 말해도 돼. 누구라고요? 그래요. 예은이 맞췄어. 성령님이에요. 예은이 1달란트 주세요. 자,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같이 기도문을 같이 읽고 맞춥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저같이 죄 많고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저도 사랑하고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쳤어요. 자, 요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유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발걸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화의 모든 앞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고등학생의 펼쳐져 있는 삶이 불안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신앙할 수 있는 우리 유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